꽉꽉 채웠는데 왜 돼? 우리 367장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묵상을 하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한 찬이 218장 찬이, 그리고 찬이 후에 우리 정금재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 3일 기도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신 날이 멀지 않은 이때 우리가 진정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깨어 일어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해서 그 아침에 주님의 주시는 영광의 면발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걸어가신 아버지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열심히 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모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소서. 이 시간 또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준비한 말씀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빈 마음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주님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또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의 종들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8장) 장로 공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올려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은 제가 음식물과 관련된 말씀을 왜 주실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답을 다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음식물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음식물과 관련된 말씀 많이 있습니까? 신약에 많이 나옵니까? 구약에 많이 나옵니까? 음식물과 관련된 내용이 신약에 많이 나옵니까? 구약에 많이 나옵니까? 네, 구약에 많이 나오지요. 구약에도 앞부분에 많이 나옵니까? 뒷부분에 많이 나옵니까? 네, 앞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음식물과 관련된 말씀을 앞부분에 말씀을 주시고 뒷부분에는 많이 없고 신약 시대는 거의 없을까? 왜 그럴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 시대에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폐하여진 율법과 함께 음식물과 관련된 것도 다 폐하였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지식 코너에서 인터넷 선교를 많이 하던 시대에 이런 질문들이 곧잘 올라왔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세상의 역사를 시대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를 가지고 율법 시대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런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는 은혜 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말세에 접어들면은 지금부터 성령의 시대라 그렇게 단계를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 없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율법 시대는 어느 시대를 가지고 율법 시대라고 그런 주장할까요? 그래서 내가 율법 시대는 어떤 시대를 가지고 율법 시대라고 합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는 율법 시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지 않는데 아마 장감리교회 다니신 분들은 거의 이렇게 다 나눕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는 무엇 때문에 율법 시대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을 물어보니까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한다. 저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요. 그런 내용 성경에 나옵니까? 네, 성경에 나오지요. 그러므로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무할례자에게는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의로 여겼다 그럽니까? 예,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고 되었다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약의 그 사람들이 율법 시대라고 말하는 구약 시대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구약 시대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될까요? 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믿음.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아담도 무엇으로 구원받았고요? 아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경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 사람입니까? 은혜 시대 사람입니까? 은혜 시대 사람이지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렇게 본다면은 아담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가 다 율법 시대다. 제가 말씀드린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존재하였던 그런 시대. 또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맞습니까? 네, 맞지요. 제가 율법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지금 율법 문제를 하다가 성소 문제가 나와가지고 성소 잠깐 하는데 율법 문제를 하면은 아마 여러 문제도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활동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구약에는 성령께서 활동하시지 않고 신약 시대만 활동하셨을까요? 우리가 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담 이후 오늘까지 성령께서 활동하시지 않으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맞습니까? 네. 아담 시대부터 지금까지 성령께서 활동하지 않은 시대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 지금까지 모든 시대는 다 은혜의 시대이고 다 성령의 시대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율법도 언제나 필요했던 그런 시대다. 그래서 율법 이야기를 하면서 시내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문제로 폐하해졌다고 주장하는 중요한 두 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과 어떤 율법입니까? 에덴에서부터 가지고 온 율법, 에덴에서부터 가지고 온 율법, 음식물도 율법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까? 율법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율법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만 율법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속에 다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안식일과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에 어디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어졌다. 시내산에서 시내산 전에
어떤 법이 주어졌습니까? 신해산 전에 이미 안식일과 관련된 법과 건강에 관한 법이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음식 문제 제일 처음에 주신 것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음식과 관련된 말씀 제일 먼저 주어진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창세기 1장 29절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은 모든 채소와 씨가 된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먹는 것을 주셨다.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된 열매를 먹거리로 주셨다. 먹는 것도 안식일도 다 하나님의 입으로 명하셨으니까 다 법이라고 율법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질문이 이상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죠. 될 수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안식일은 지키라 했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고 안식일은 지키지 않았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지킬 수가 없죠. 안 지킬 수 없어요. 범죄하지 않았는데. 범죄하지 않았는데 범죄가 뭡니까? 범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실과를 먹은 것이 범죄입니까? 그 전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범죄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범죄라고 하지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든지 다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게 다 죄라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고 따라서 안 먹는 게 좋으니까 생명과도 먹지 말자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불순종해도 괜찮은 겁니까? 먹으라 하는 거는 안 먹으니까 이거는 봐주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예. 먹지 마라 하는 거 먹는 것도 불순종이고요. 먹으라 하는 거 안 먹는 것도 불순종이고요. 지키라 하는 거 안 지키는 것도 불순종이고요.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어기면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죄를 짓고 쫓겨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지를 생각하셨다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먹거리를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식물을 만드실 때에 먹거리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먹을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성경이 나옵니까? 사람의 먹거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먹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참 관심을 많이 가지신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 없는 에덴에서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곳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제일 먼저 언급하셨다까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9절. 왜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먹어야 자동차는 무슨 힘으로 가도록 만들었습니까?
자동차는 무엇을 태워야 갈 수가 있어요? 예, 기름이나 가스를 태워야 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사람이 먹음으로 우리의 몸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처럼 먹을 것을 먹지 않는 것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먹는 것도 똑같이 뭐라는 겁니까? 똑같이 불순종이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지 못한 것이다. 의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연료 없는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먹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집 사람이 먹는 것이 하도 겁이 나가지고 좀 먹어라 해도 안 먹고 그러니까 귀에서 자꾸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조금 먹으면 좀 덜 나고 하나님께서 먹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겁이 나가지고 못 먹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먹는 것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먹을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먹을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또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이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무엇을 먹으라 합니까? 예, 수고한 그 소산을 먹어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무엇을 더해 주시는 내용입니까? 채소를 더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채소만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거 이미 먹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채소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과 딸이 집에 오면은 갈 때 우리 임지사님 집에 갔다 올 때 엄마가 많이 사주십니까? 보따리 사가지고 많이 얹어줬니까? 우리 정지사님도 그래요. 추석 명절 전에 시장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시장 갔습니다. 그래서 채소값이 얼마나 비싼지 필요한 거 이거 사가지고 계산하니까 뭐 채소만 사지 싶은데 채소 과일하고 좀 사지 싶은데 16만 원이나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뭐 이거 우리가 한동안 뭐 한 달 넘게 먹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왔다 갈 때 보니까 뭐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뭐 사주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시장 봐온 거 거의 다 사줬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보내놓고 난다고 아이고 이거 못 줬다 아이고 못 줬으면 그거 우리 먹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도 더 사주고 싶은 것이 더 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엄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빠는 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덜 그런데 얼마나 사주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거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누구 닮았을까요? 누구의 마음을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마음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따뜻한 집 에덴을 떠나는 자식들 그 죄의 결과들이 난무해가지고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그런 곳에 나가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내보내면서 음식 한 가지 더 주신 겁니다. 너희들 그거 먹고 사는 게 힘들겠다. 하나 더 먹어라. 한 가지 더 사주는 겁니다. 보따리 하나 더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 사람들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몸이 불편한 아이에게 사랑이 더 가듯이 아담과 하와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는지 모릅니다. 죽은 그 생명을 살려주기 위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사람 되어 오셔서
죽음을 대신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보내시는 그런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이 거기서 많이 보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음식물과 관련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해놓고 음식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추가해서 하나 더 주시고 그리고 또 음식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또 말씀하셨을까요? 예, 홍수. 사건이 하나 터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뭘 하나도 더 추가로 주십니까? 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해가지고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무엇을 추가 더 했습니까? 동물을 너희 식물이 될지라 그렇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식을 하되 어떻게 먹으라 그럽니까? 여기 육식을 하지만은 육식을 먹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식을 하되 어떻게 먹으라고요?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뭐는 먹지 말할 거예요? 피채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피를 먹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럽니까? 피를 먹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피를 먹으면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는 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요. 다음에 이런 문제를 더 자세히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과 관련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위한 음식물과 관련된 말씀은 없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 마지막 때에 식물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시작 때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하여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먹으라 합니까? 무엇을 먹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뭐가 되도록 먹으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먹으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으로 이해하십니까? 먹는 것도 너 자신을 위해서 먹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먹으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먹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으라. 성경에 또 이런 또 아리송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도하였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취하렸고 이 말씀은 기분에 따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하고 제가 다른 번역을 찾아보았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출신이 공의하고 대신들은 취하렸고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려고 합니까?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 나라여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먹는 나라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건강을 지키려고 그리고 언제 먹는 거예요? 제때에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제때에 음식도 뭐 아무렇게 먹지 말고 때에 따라서 제 시간에 먹어라. 정한 때에 먹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를 위하여 더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은 없습니까? 음식에 관한 내용은 창조 때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날 참 많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 음식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없지요. 오늘날 정말 더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주셨습니까? 어떻게 주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내용들을 어디다 담아 주셨습니까? 연애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더기로 주셨다. 무더기로 주셨습니까? 무더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교단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건강과 관련된 말씀이 많다 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증거가 연애 선물을 통하여서 나타났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은 온통 음식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은 다 읽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읽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몇 개라도 지금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지요. 정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우리 다른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남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음식물과 관련된 그런 빛을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셨다. 누구로 살아가도록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물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중에서 빛들로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시대하고 오늘날 시대하고 어느 시대가 더 힘든 시대입니까? 어느 시대가 더 어두운 시대입니까? 사도 시대하고 오늘날 이 시대하고 어느 시대가 악이 더 많은 시대입니까? 그런 세상에 빛들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사도 시대가 힘이 더 들까요? 오늘날 시대가 힘이 더 들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많이 주셔야 됩니까? 적절한 말씀을 많이 주셔야 되겠지요. 빛들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함을 주님께서 아셨다 하는 겁니다. 음식물과 관련된 말씀이 필요함을 아셨다는 것이죠. 교회 정언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정언 2권 399쪽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 당신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도록 하심으로 죄스러운 방종으로 인하여 지난 세대에 모여들었던 어두움과 캄캄함이 얼마간 사라지게 하시며 먹고 마시는 부절제와 부절제의 결과로 인한 일들의 악이 감소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물과 관련된 빛을 주시면은 그 빛대로 살면은 무엇이 많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까? 어두움이 사라지게 된다. 죄로부터의 방종과 어두움 이런 것들이 먹고 마시는 부절제가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참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음식물만 제대로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는 것만 제대로 먹으면은 뭐가 많이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범죄 행위들이 많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주어진 음식물과 관련된 빚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성도님들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음식물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어디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까?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어떤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런 모습이 신의 성품 아닙니까? 성경은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의 모습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성경에 어떤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마음이 어떠하다 그럽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것이 누구의 성품이라는 겁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정은의 말씀에 또 교회 정은 40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부모와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산 대표자, 영생을 위한 후보자로서 사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것이다. 식욕에 방종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기가 어떠하다고요? 불가능하다. 이곳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은 바로 신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무엇을 이겨야 된다고요? 식욕의 방종. 식욕의 방종. 식욕의 방종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이 식욕의 방종입니까? 물론 그것도 들어가지요. 그러나 정언의 말씀들은 그들도 포함되지만은 그들보다 특별히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재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재림 성도들에게 식욕의 방종이라는 것은 술, 담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어떤 것을 생각이 듭니까? 재림 교인들에게, 재림 성도들에게 식욕의 방종이란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음식을 어떻게 먹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먹는 것. 그 외에는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종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면 식욕을 예수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다 잘 하시기 때문에 그거 우리는 그렇게 좀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좀 드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먹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음식물과 관련된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건강을 위해서도 주시지요. 또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하여도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찾으면 많이 있겠지요. 저는 건강과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면은 건강도 따라오고 행복도 따라올까요? 행복도 건강도 다 따라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길인지를 예수님께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신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음식물과 관련된 말씀도 잘 순종하였어. 우리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영광도,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건강도 더 온전한 건강으로, 그리고 더 행복한 이런 삶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마 이런 것도 다 보너스로 다 주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늘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하늘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저는 그것이 늘 성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기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늘의 그 막강한 그런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서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개인기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하려면 안 해요. 안 하려고 우리 계획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하여서, 우리 교회 나오지 않으신 분들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과 우리 자녀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한 3분 계획도 좀 드리겠습니다. 찬이 172장 찬이 드리겠습니다.
주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